이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치범 지원 협회라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인권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AAPP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들이 낸 통계에 의하면 지난 19일까지 미얀마의 군인과 경찰의 총에 맞아 희생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234명에 달한다. 예, 거의 공식적인 집계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아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군인 경찰의 총에 숨졌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는 집에서 아마 시위하는 것을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한 여고생이 저격수에 총에 맞아 자기 집에서 이렇게 구경하는데 한 저격수에 총에 맞아 죽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도웁시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그 미얀마에 얹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도웁시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그 태국 국왕이 젊은 여자 를 이렇게 아내로 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태국에 좋지 않은 이 전 국왕은 아주 존경받았다고 그러는데 국민들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나이가 상당하던데 아무튼 그 국왕이 좀 이렇게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태국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이제 입헌군 주제 없애자, 왕제도 없애자, 왕이 덕을 끼치고 본이 되고 이러지 않고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데모를 했어요. 그때 태국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서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데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이제 그 전 정부에서 쿠데타 전에 이제 미국 대사 유엔 대사로 임명받았던 그 미얀마 대사 유엔 대사가 미얀마의 그 현 상황을 유엔에서 알리면서 우리 미얀마를 도와달라고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조연설을 하면서 똑같은 제스처를 취했는데 손가락 3개를 흔드는, 전 잘 안 되네요. 손가락 3개를 흔드는 그런 제스처입니다. 이게 원래는 사실 좀 좋지 않습니다. 반 파라다이스, 반 낙원주의에 입각한 소설이 있었고요.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 시즌 1, 2, 3 나온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마지막 편에서 이제 보였던 그런 제스처입니다. 헝거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하는, 죽여야 살아남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편에서 그 1편, 2편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대결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헝거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마지막 편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주인공이 상대편에게 그 손가락 3개를 흔들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암호를 보내는 제스처가
바로 그 손가락 세 개 그 인사인데 그 손가락 세 개가 감사, 또 존경, 사랑 등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소설은 반이상향, 뭐 영어로 이제 그 파라다이스를 이상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상향은 없다 라는 그런 반이상향의 그 소설이고요.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고요. 그런 반이상향에 죽여야 산다. 내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영화가 태국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미얀마의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젊은이들이 태국과 미얀마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함께 손가락 세 개를 흔들면서 지지 의사를 표현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이렇게 주목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반이상향, 그 파괴적인 성향의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평화를 말씀하시고 또 정말 사랑을 말씀하시고 정말 공의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크리스찬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죽여야 산다, 죽여야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해왔던 주인공이 마지막 순간 이건 아니다 깨닫고 죽이지 않겠습니다라는 표시로 했던 그 제스처가 젊은 사람들에게 감명이 됐다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희생과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평화를 말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소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변형되셔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대화하시더라 하는 장면, 이제 예수님이 변형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변화산보다는 변형산이 더 적합한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베드로가 그 황홀한 모습에 반해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 있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시죠.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해 주십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이 먼저 밝혀주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라고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선언해 주신 표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고 또 베드로가 배에서 물에 내려섰다가 몇 발짝 걷고 그냥 빠질 때 건져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정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 쭉 봐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대답할 힌트를 다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종종 저는 이제 라디오를 종종 듣는데 라디오에서 퀴즈를 내요. 퀴즈를 내는데 퀴즈 내용이 때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힌트가 얼마나 쉬운지 힌트를 듣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시사에 조금 이렇게 관심 있는 편인데 도무지 모르겠는 그런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힌트를 들으면 뭐 그 내용이나 문제의 의미를 몰라도 답은 알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충분히 대답할 만한 힌트를 주고 계시더라. 더더욱이 하나님은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그런 황홀함 속에 살고 싶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시죠. 예,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개인 교습 받는 것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개인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기도 하셨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제자들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게 하기도 하셨고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변화산 사건을 체험케 하시기도 하시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주님을 아는 지식도 깊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때로는 개인 과외 하잖아요. 학교에서 배우지만 또 집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개인 과외를 하듯이 우리 주님과도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 사적인 만남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들더라 하는 거죠. 이선학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 나누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에 머물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고 그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려온 그곳에는 인생의 아주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내 몸을 제어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제자들이 물론 남은 제자들이죠. 9명의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그 아버지가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칩디다. 예, 제자들도 동의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도 동의합니다. 믿음이 적은 연고다. 니들 못 고친 거, 그 믿음이 적어서다. 예, 자타가 다 이 제자들이 고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다 라는 것을 그 제자들도 그 아이의 아버지도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가지고 왔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예,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 6장에 의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을 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던 70명을 역시 전도하러 파송했습니다. 마을들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누구요? 제자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12명의 제자나 70명의 제자들이나 귀신 쫓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70인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2제자가 파송받을 때, 70명이 파송받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나간 제자들은 귀신을 능히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들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의 근원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12제자가 아니면 70명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귀신들을 내쫓고 뭐 이런저런 기적들을 행하고 한 것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우리 주님께 있다. 주님이 주시면 하실 수 있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 아닙니다. 능력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질병에게 명하여 고치는 권능도, 죄 용서하는 권능도,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권능도, 그리고 다시 살리는 권능도 우리 주님께 있었음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오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유,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던 이유를 알려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궁금해했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단하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너희 적은 믿음 때문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적은 믿음은 배에서 바다로 내려섰던 베드로가 빠져가게 만들었습니다. 적은 믿음은 귀신 들린 소년 앞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쩔쩔매게 만들었습니다. 적은 믿음은 의심을 가져옵니다. 적은 믿음은 용기와 담대함을 빼앗아갑니다. 적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움츠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적은 믿음을 극복해야 될 텐데, 적은 믿음을 극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마가복음은, 오늘 마태복음은 그런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소년을 치료하는 그런 기적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악순환, 선순환 그러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고, 악순환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주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또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이런 선순환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무능함이었습니다. 무능한 인간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이 해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를 보시고 소년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재미있다라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달라. 자주 안 읽어서 읽을 때마다 다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읽어도 읽을 때마다 다르게 와닿지요. 이 편도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힌트를 주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힌트를 주시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힌트들을 보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종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그래, 갑시다. 그 종에게 가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그냥 여기서 명령만 해주세요 라고 했죠. 예, 갑시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그 집에 가주셨죠. 올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죽었으니까 올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가주셨죠. 제자들이 그 심히 고생하고 있을 때 풍랑 때문에 그 배로 가주셨죠. 걸어서 가주셨죠. 모두 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데려와라 였습니다. 가주신 거나 데려오라고 시킨 거나, 우리가 성경에 대부분의 경우, 물론 이제 그 중풍병자 데리고 온 경우도 있었죠. 그때는 그들이 데리고 왔으니까 가고 오고 할 필요 없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서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데려와라, 아이를 데려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마 그 아버지한테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긴 합니다만, 그 표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데려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년을 데려오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꾸짖어졌다. 물론 소년을 꾸짖는 거 아니죠. 귀신을 꾸짖었습니다만은 꾸짖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려왔다, 꾸짖었다, 데려와라 라고 명령한 것과 꾸짖었다 라고 명령한 것에는 뉘앙스가 다르죠. 다른 경우는 예수님이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가셨고, 또 물론 백부장 집에는 가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가시자고 했고요. 갈 마음이었고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4번에 걸쳐서 꾸짖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데 두 번은 제자들이, 또 무리들이 꾸짖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안수해 주심을 바라면서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꾸짖었어요. 선생님 힘들게 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꾸짖은 것이고, 또 한 번은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2사람이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죄인들 주제에 아마 그랬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더욱 소리를 질러서 외쳤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나머지 2번은 예수님이 꾸짖으신 경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귀신을 꾸짖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심하게 일어났고, 선생님 큰일 났어요 깨우니까 바람을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꾸짖지는 한 번도 사람을 꾸짖지는 않으셨어요. 늘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꾸짖었다. 누구를요? 귀신을 꾸짖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귀신의 관계는 이를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나죠.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분, 귀신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은 꾸짖는 분, 귀신은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
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우리를 나가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가라고 할 거거든.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예, 그런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의 귀신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이전에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외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설득해서 쫓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귀신 들린 분이 오셨는데, 여자분인데, 저는 그때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1, 2학년 때 이렇게 기억되는데, 그때 이미 맞바람에 뭐라고 그러죠? 막 음식을 엄청나게 빨리 막 잘 먹는 거. 맞바람에 개눈 감추도 다다. 지금은 잊어버렸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배웠어요. 맞바람에 개눈 감추도 단다고. 밥도 잘 먹고요. 그리고 이제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렇게 발악을 하는지, 그냥 어른 장전 뭐 손을 잡고 있고 몇 사람은 발을 잡고 있고 하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발악을 하면 다다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도 세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그 귀신하고 대화하는 것을 듣는데 분명히 여자 아주머니인데 그 순간에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것을 막 무서워하면서 문 틈으로 이렇게 구경하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귀신과 대화를 해서, 물론 이제 저희 아버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쫓아내서 그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그 당시 시대에는 귀신과 대화를 통해서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귀신을 설득해서 내쫓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자, 귀신에게 명령하는 그런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명령의 권위를, 귀신을 명령하는 권위까지도, 영적인 사람의 병을 명령해서 고쳤습니다.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귀신에게도 명령하는 그런 명령자, 왕으로서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는 왜 못합니까? 문제는 사람에게 있었고요. 예수님은 해결자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도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예, 믿음이 적은 연고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2명의 제자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고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그런 권세를 늘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능력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의 샘물이 아니라 그 능력이 흘러가는 도랑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늘 항상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로 그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을 행할 만한 믿음, 적은 믿음이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더 자세한 대화가 나오지요. 이렇게 해서 이랬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 모순이죠. 믿나이다 해놓고 믿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말의 모순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를 도와줍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 순간 고백하는 그 얄팍한 믿음, 그 작은 믿음, 우리 주님 귀히 여기시고 그 말대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주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 자기 옷에 손을 댄 여인을 향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해 주신 주님,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주인의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개 취급당했던 가나안 여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언해 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영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우리는 왜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믿음과 기도를 봅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음을 내 우리 주님 방점을 찍지 아니하시고 내가 믿나이다의 방점을 찍으셔서 아버지의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전혀 믿음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이 믿음이 적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시다. 이제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 적은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소서. 주님 앞에 나올 마음 그래도 갖고 있는 주님, 우리 믿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 하지만 뒤돌아서서 의심하고 뒷걸음질 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 작은 믿음,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소서, 믿음을 더해 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적은 믿음에 그치지 말아라. 적은 믿음에 그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우리도 명령자가 됩니다. 어디에요? 산에게 명령해서 저리 옮겨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의 권세를 우리도 가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적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 주님께 믿음을 구해서 그 믿음의 선순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선순환, 기도의 선순환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